예, 성경을 읽다가 죄송합니다. 이 사무엘 상은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는 자의 형통과 불순종하는 자의 실패를 다룬 책들이 가장 일반적인 주제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의 중요한 교과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런 기름 부음의 교과서 같은 책이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의 땅 밟기, 또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이런 주제로 많은 세미나들, 많은 기도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단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사단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영적 전쟁은 전혀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보다는 얼마나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영적 전쟁에 가면 이 사람은 장군, 이 사람은 쫄개,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데, 그런 식의 영적 전쟁은 성경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언젠가 특강을 한번 이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할 거고요.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전멸을 하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제 절름발이 하나가 남아 있어서 다윗이 그에게 사울의 땅 전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식탁 위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의 가문은 이렇게 번영했는데 왜 사울의 가문은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멸망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런 형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넌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소유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르게 합니다. 그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이제 네가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구별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구별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한 날이라고 해서
거룩한 날이라고 이렇게 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사사로 있을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한 것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였다라는 개념이 기름 부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들어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는 기름 부음이 거쳤습니다. 그걸 어제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걸 어제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쓰임 받는데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려 너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저가 얻을 것이 나라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를 주셨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다윗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사울도 압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죠.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너는 우리 집을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보호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종을 끊임없이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3번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또 3번은 잔꾀를 내어서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직접 나서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어제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감리교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이제 100km를 떠나게 합니다. 굉장히 서러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어제의 기름 부음이 현재의 기름 부음을 대적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추종하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은퇴한 목사님 어제의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데
이제 교회가 운영되어지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이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과 은퇴한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교는 떠나라고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100km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서럽고 슬픈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과거의 영향력을 가지고 현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머물러 있되 어떤 권리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평신도, 직분은 목사지만 한 사람의 평신도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직분은 목사님이지만 이제 모든 권력이나 권한 자체를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형제로 남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현재 기름 부어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과거의 사람인데 그가 비참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는 사람을 인정을 해서 조용히 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면 사울의 최후는 비참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이 무슨 일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했죠. 기름 부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이건 내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외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강하게 나타날수록 자기는 더 시기심이 생기고 더 분노가 생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울 가문의 패망의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평신도 하나로 대하면 됩니다. 그래도 젊은 목사가 그래도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서 괜히 반감을 가지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도 이제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겠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제를 인하여 헬라인 기독교인과 히브리 기독교인 사이에 가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빵이 더 크다, 내 빵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히브리 계통의 그리스도인이니까 히브리 가부들에게 더 많이 줘. 그러면서 이것을 인하여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도와 말씀 전도,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위한 새로운 기름 부음을 선택했어요. 7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택하여 이제 사도들이 하던 일을 이제 그들에게 맡겼죠. 이것 역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름 부음의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사역은 주로 이제 설교, 말씀 전파의 사역이고 원래 이제 침례교에서 구별하려면 교회 장로님들의 사역은
교회 행정과 구제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때때로 이 결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때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때때로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기름 부음에 대한 공적 권위를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인간적인 수 없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했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뽑아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은 그 기름 부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기름 부음을 대적하다가 오늘 사울의 멸망의 원인을 딱 한 가지, 불순종은 그가 왕으로서 불순종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사라졌지만 그의 가문 자체가 이런 패망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기름 부음에 대한 대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안의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던 다윗의 결론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번성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문은 거의 전멸하고, 이제 사울의 자손 중에서 물론 이제 사위나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겠죠. 나중에 다윗이 흉년이 될 때 또 그들 일곱을 택하여서 목매달아 죽이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절름발이 무비보셋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많은 재산들이 있지만 어느 한 집에, 그냥 그 집에 이제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추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할 때 다윗을 보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영상을 통해서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이렇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노해서 그에게 창을 던지면서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였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비하한 그런 말이 있지만, 무슨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까? 제가 표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아주 요나단을 저주하면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와 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또 자신에게 이 나라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아버지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미래의 왕으로 예선한 다윗의 편에 설 것인지를 요나단이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 아버지의 편에 서야 될 것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그래서 너의 나라가 세워지면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자기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양보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사람,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다윗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나단. 그 헤어지기 직전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언약을 맺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다윗이 네가 내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 언약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원수 대적을 파할 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너가 우리 집안을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근원으로 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안에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고 도전을 받았지만 내가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을 인하여 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를 높여서 그렇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고의 정보들을 다 얻고 수없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이제 그 선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재선에 나갈 때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백악관에서 하룻밤 자게 해주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에게 이제 함께 식사를 해주는 내가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했다. 내가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가족과 하룻밤을 함께 머물렀다 하는 것은 미국인들로서는 대단히 큰 영광이죠. 얼마나 대통령과 가깝고 친근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식탁에서 항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개만도 못하다.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무비보셋은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가 이런 은혜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 요나단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존귀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존귀한 대접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입니다. 그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대접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교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일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집에는 시바라고 하는 또 이게 말이 나오니까 사울의 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라 되는
종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정직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자식들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뭘 노리겠어요? 사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불러서 이제 무비보셋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단지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재산을 가로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시바에게 농사를 짓고 주인을 섬기듯이 무비보셋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은 한참 지나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가 되어줍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말의 안장을 지우고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오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왜 따라오지를 못했느냐? 종 시바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왕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뭡니까? 죽은 개 같은 자를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아니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 그래서 다윗이 죽여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내가 가져라. 이렇게 할 줄 시바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시바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 이간계에 속은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감사합니다. 그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이제 시바가 이렇게 해서 말을 타고 당신을 따라갈 수 없었던 사정을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은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돌려줄 수 없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상처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죠? 수없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어느 집에 공부를 하러 가느냐면 도시에 있는 친척 집에서 방을 얻어 살거나 식사를 이렇게 좀 제공받고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가진 열등의식 때문인지 그 친척이 잘 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돌아가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마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때때로는 어떤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상처로 남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은혜를 입고 도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은 건 상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집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보아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아직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를 현재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미래에 염려해야 될 염려를 미리 댕겨서 염려하며 현재 내가 살아야 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과거의 상처는 내가 용서하고, 또는 그것이 내 열등의식에서 난 상처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얻을 상급 미래의 표대를 향해서 현재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태도, 과거는 잊어버린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충성하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 상처가 오늘 나에게 원망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잊어버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치유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이었는데 내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 난 상처라면, 우리는 상처는 용서해야 되지만 은혜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께 불충하는 그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주 어렸을 때 머리 검은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왜? 개도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보훈할 줄을 아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모든 것을 다해서 대해줬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부모에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들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면서 막 대들어요. 부모의 마음이 억장히 무너지죠.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자신은 어떤 것도 베푼 적이 없으면서 그걸 당연시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집에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것이 들어오거나 좋은 것이 들어오면 항상 아버지의 것을 구별합니다. 또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왜? 공경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니 나는 그냥 내 없어도 먹어도 되고 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자꾸 이 기름 부음을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꺼려지기는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사로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래서 성전의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무비보셋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다윗을 따라 나설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그는 씻지 아니하고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를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아는 자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상할 것 같지만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